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덕으로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한 절 말씀을 되짚어보며 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핑계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누리는 이유로 삼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목적이며 존재하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뚝딱 하고 세워진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 의미가 있고, 그것은 한두 사람이나 특정한 힘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해야 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세웁니까, 목사님? 저도 고민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교회 세우는 매뉴얼, 첫째 뭐 한다, 둘째 뭐 한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들은 성경 안에 곳곳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어디 나와요? 성경 곳곳에 바울 서신에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3절, 4절, 5절인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늘 방언이 무엇이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분분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해요. 예언이 뭡니까, 목사님?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그 예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을 이야기한다는 뜻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앞을 바라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드러내면 어떻게 드러내죠? 여러분 앞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그리고 말하는 자애가 그 앞으로 드러낸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권면을 받아서 위로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목사가 행하는 설교가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전가하는 전도가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도 말씀에 근거할 때에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방언하는 분들 통역하십시오. 통역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용되어야 합니다. 방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신앙의 유익은 세워질지 몰라도 교회를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 고린도전서 말씀할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원어, 한국어 번역할 때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원래 원어는 무엇인가 하고 설명해 보니까는 원어 성경에는 덕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만 있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없어요. 덕은 어디 간 거예요, 덕? 덕이 어디 갔지? 덕이 어디 갔지? 곰곰이 찾아봤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만 해도 5절, 12절, 26절에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것은 세움, 건축 이런 말로서 사용되지만은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에는 있는데 원어에는 없어요. 3절과 4절에서도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짓는다,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냥 세운다는 말만 있지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에서는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표현은 건물을 짓는다, 무엇을 건축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어질 때에는 건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뜻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쓸 때에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다? 교회의 본질과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냥 읽으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세우는 것보다라고 할까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끝에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덕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번역이 아주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다? 단순히 뭐 이런 건물을 만들고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할 때 뭔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막 만들고 세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은 무엇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름 정의할 때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한편으로는 교회에 온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오늘 조금 변화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변화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리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보내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성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어려운 말로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 하나됨이라는 이야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어렵게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임익진 집사님이 이게 교회 나온 지 벌써 한 3년 4년 돼가지고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하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그냥 왔는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아니면은 거꾸로 됐다 더 안 좋아졌다면은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돈이 많이 모여도 건물이 커져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이길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악착같이 모을 것인가, 막 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권력을 휘두르 볼 것인가, 내 이름을 낼 것인가, 이야기는 많이 해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를 만들어서 신앙하고 종교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서부터 이겨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뤄내며 지키는 것.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흔한 말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뭐다? 우상이고 그런 것이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나 재산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더 소중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헛된 신이 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세워질 때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그런 허망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배우죠. 말씀을 예배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백만 명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주면 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돈 주면 돈 받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 살고 돈 벌고 밥벌이하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냥 세상의 신을 향해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앙하는 문화 가운데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걸 뭐예요?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여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리자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때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손이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 다 낫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냥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군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 안 하고 노예 생활 안 하고 고난받고 핍박 안 받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겠군요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따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더 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만큼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얼라리꼴라리 너희가 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러 가겠다고 이놈들이 뭐 보기 겨웠구만. 편하구나 편해. 그래 한번 편한가 보자 하면서 엄청 일을 더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그래도 이만큼 일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보다 몇 값들로 일을 시키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도성을 부인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뭐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교회되게 하시고 뭐 에클레시아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만 결국 사는 건 더 팍팍해지고 더 고생이고 힘드네요 라고 거절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셨지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이고 안 돼요 하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고 분을 내시기까지 하셨죠.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도적 권위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공동체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애굽의 신들과 우상의 영향력에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대대손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바르게 신앙하며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불려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허락하지 않고 방해하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클레시아 하도록 출애굽 받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줘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였고 최근에 7장과 8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이야기만 할게요.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이 신앙하는 신이었어요. 나일 강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라고 하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해가지고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는데 나일 강 신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신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강문을 뭘로 바꾸셨죠? 피로 바꾸셨어요. 피로 바꾸셨어요. 두 번째 재앙은 8장에 나올 때에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뭔가 하니 그 나일 강에서 개구리들이 때로 나오게 하셨어요. 몇 마리 나왔을까요? 몇 마리? 5마리?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개구리가 온 왕궁과 온 세상에 가득가득해요. 심지어는 밥통 안에 밥이 없고 개구리가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밥그릇에 밥이 없고 개구리가 깨굴깨굴 하고 있는 거예요. 물통에 물이 없고 개구리가 깨굴깨굴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삶의 지경에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니까 누가 아유 개구리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구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바로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막 약속을 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보고하니까는 그 개구리들을 물리셨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나왔으면 다시 나일강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됐죠?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생태론자들이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개구리들 그 수억 마리를 다 죽여버리다니 어이구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기시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개구리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고 죽였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죠. 또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 신이었어요. 이 개구리들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 온 천지에 개구리들이 다 올라온대요. 그게 너무너무 장관이기도 하지만 막 두렵고 무섭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개구리 신을 섬겼대요. 애굽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다? 개구리 신. 자, 이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죠. 뭐죠? 하나님은 우상을 죽이신다는 것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나일강을 죽였다는 것이. 나일강의 신을, 우상을 죽이셨다는 것이. 개구리들이 나왔다가 다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개구리들의 신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왕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하고 섬기는 허망한 신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잔재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왕에게만이 아니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만이 아니에요. 그 현장은 누구도 경험해요? 출애굽해야 될, 교회로 부름받아야 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보는 것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이구 하고 피하는 것이지만 그 뜻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애굽을 향한 재앙도 물론 재앙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물리치신다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악취를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그 음성 듣고 나올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와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는 것 다 허망한 것이고 다 죽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도적인 명령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의 약속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교회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의 의미이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로 함께 세우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예전에 우상 숭배하는 거 기억하고 그게 매여있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눈어두어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의 의미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시작과 함께 오늘까지 2달 동안 교회에 관한 주제 설교를 8번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벌써 8번이 되었네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주제 설교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건물로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냥 모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온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지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진부 땅에 세워진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진부 땅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변화되어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